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한 신도가 살고 있었다. 주님이 신비로운 환상으로 그에게 나타나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다. 예 주님하고 그가 대답하자 주님이 말씀하셨다. 곧은 거리로 가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을 찾아라. 그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 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내가 환상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손을 얹으면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일러두었다. 아나니아가 말하였다. 하지만 주님, 저는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신도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가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 다메섹에 있는 신도들을 모조리 체포할 권한이 있는 영장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아가지고 왔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자, 15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다. 가서 내가 시킨 대로 하여라. 사울은 내 복음을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과 그 왕들에게 전파시키고자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일러주겠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손을 얹고 말하였다. 사울 형제여, 당신이 이곳으로 오는 도중에 나타나셨던 주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당신이 충만한 성령을 받고 또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순간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 사울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은 다음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다. 아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국에서 이렇게 사역했었던 어떤 중형교회가 있는데 그 중형교회는 유독 이 주목받는 전도사님이 있어요. 1년에 몇 차례씩 전체 부서마다 출석 통계를 내가지고 그 출석 통계에 따라서 인원이 늘면 약간 인정받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든 기대와 관심이 극히 몇몇 전도사님에게 다 가 있었고 인원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저와 같은 부서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아무리 해도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딴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교회나 사회나 일반 회사나 다 똑같구나. 결국에는 주목받는 사람은 따로 있구나라는 그런 어떤 서운한 마음이 제 안에 들었었습니다. 뭐 보통 이 서운한 마음을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우리 부흥 강사님이 교회 오셔서 설교하실 때 섭섭마귀라고 보통 말하거든요. 섭섭마귀가 드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데 한참 뒤에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제가 좀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왜 저를 그 교회에 보내셨는지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이 저를 향한 어떤 주님의 마음보다는 사람들의 어떤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역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모든 것이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통해서 더 힘을 얻게 되고 그 반응으로 인해서 시너지를 얻는 그런 바로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교회에서의 경험이 제가 아니었었다면은 저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목회를 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제 자신의 연약함을 어쩌면은 지금까지도 발견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오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 9장 전체의 시작부터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 어찌 보면은 사울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는 이 말씀을 이 서신서를 읽을 때에 우리가 약간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은 사울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바로 이 바울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도록 일하시는 성령께서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그 성령의 사역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성령께서 일하실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아나니아를 이 말씀 가운데서 간혹 바울에게만 이야기를 집중하다 보니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냥 잠깐 나왔다가 등장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잊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울의 회심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도 무척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주제의 방향은요, 아나니아예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앞을 볼 수 없는 인위적인 장애가 생긴 가운데에 이 사울의 눈을 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역할로 볼 때에는 아나니아가 딱히 사울처럼 전환점이 필요한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바울은 오히려 극적인 전환이 필요했었던 어떤 이유와 환경들이 이미 보이는 사람들이었는데 아나니아는 사실은 그런 사람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에게도 지금 전환점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주님만이 사실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아나니아에게도 전환점이 필요한지를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다행히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작은 단서 하나를 우리에게 오늘 성경에다가 남겨놨습니다. 그것은 신도, 성도라는 바로 이름입니다. 개역개정에는 제자라고 되어져 있는데 오히려 성도로 표현하는 것이 의미상 좀 이해하기가 좀 더 쉽고 옳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제자라고 할 만큼 체험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제자라고 할 만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던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오순절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복음을 받아들인 수많은 허다한 유대인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오히려 제자라는 그 이름, 강렬한 이름보다는 성도, 신도, 그런 이름이 더 어울리는 사람이 아나니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성도는 어떤 사람을 우리가 보통 성도라고 하나요? 성도 하게 되면은 여러분, 누구를 성도라고 합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아나니아에게 전환점이 꼭 필요했었던 이유예요. 자, 말씀으로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과 아나니아의 대화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이 11절 12절에서 너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찾아가서 지금 기도 중에 있는 5사람 사울을 한번 만나라고 말합니다. 내가 환상 가운데 그에게 가가지고 한 사람이 와서 너에게 안수해 줄 텐데 그렇게 하면은 네가 앞이 보일 것이다.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가 말을 해놨으니까 너는 가서 직접 안수하고 그 사람이 눈을 뜨게 하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나니아가 13절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지만 주님, 그가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 저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 딱 뒤로 물러서 버립니다.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에 대해서 곧바로 아나니아가 분명한 이유를 대면서 딱 뒤로 물러서요. 여러분, 사실 아나니아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말까를 고민하던 사람은 아니었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10절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 하고 딱 부르시니까 아나니아가 예 주님이라고 대답하죠. 이걸 원래 원어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딱 펼쳐보면은 이두 에고 퀴리에라고 말합니다. 이두 에고 퀴리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나니아야 딱 부르니까 주님,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두 에고 퀴리에는 주님, 제가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의지를 표현하는 장면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주님을 따르던 예수의 도를 따르던 사람이었는데 자기를 직접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아나니아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 이두 에고 퀴리에라는 이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스스로 자부했었는데 예수님이 사울을 네가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당장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복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특징은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 복음에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아나니아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처럼 성도이면서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나를 만났던 것처럼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로 전해져야 된다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복음의 특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사울에게로 가라고 하셨었을 때 아나니아는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정당하고 타당한 이유가 맞아요. 그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그런 사람이었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정황을 봐가면서 맞춤 양복처럼 타이밍을 노리는 것은 아닙니다. 타이밍이 지금이 좋으니까 지금 복음 전하자. 타이밍이 지금 좋으니까 예수의 사랑을 지금 전하자. 타이밍이 지금 딱 좋으니까 이때 행동하자. 여러분, 복음은 타이밍을 보지 않아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만난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성도로서 복음이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한다라는 그 마인드에 전환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었어요. 복음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는 살고 있었지만 그 복음이 누구에게든지 전해져야 된다는 마인드의 전환까지는 사실은 충분히 오지 못했던 사람이 아나니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인가요? 저도 여러분들도 성도이고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같은 성도일 수도 있어요. 복음의 보편성과 그 능력을 우리가 조건과 상황을 들어서 우리 스스로가 제한시키는 거 버립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실 텐데 그 복음은 역사하는 힘이 큰데 지금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할 때인데 우리가 그 모든 능력들을 제한시켜 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니야. 지금 상황이 안 좋아. 지금 분위기 안 좋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전환점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현실과 지금 싸워야 합니다. 아나니아는 그 현실과 처절하게 싸우는 싸움터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3절과 14절에 보면 사울에 대한 아나니아의 두려움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사울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쩌면은 무능력한 사람들 중에 가장 무능력한 상태일 겁니다. 그런데도 사울에 대한 이 선입견 때문에 앞못 보는 사울이 아나니아에게는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현실적으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그 사람의 손을 끊어주지 않으면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갑작스럽게 장애를 얻은 이런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더 크냐면 그 사람이 원래 그렇게 행했던 사람,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라는 그 선입견이 훨씬 더 컸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라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타이밍을 지금 자꾸 보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 대한 선입견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상처가 사실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사울이 나를 기다린다는 것과 내가 안수를 해줘야만이 그 사람이 보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확실한 계획도 사실 아나니아는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주님의 계획이 자기 고집으로, 자기 선입견으로, 자기 상처로 완전히 딱 가로막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집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고집 누가 꺾겠어요? 저의 고집 누가 꺾겠어요? 제 아내도 못 꺾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고집은요, 아무도 못 꺾어요. 본인 스스로도 사실 어떨 때는요, 꺾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정서적인 고집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도 내 안에서 이 정서적인 고집이,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고집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두려움에서 와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에서 와요.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안전한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로, 아니면은 어떤 외부적인 어떤 자극을 통해서 깨어질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 때문에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말씀조차 사실은 귀에 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분명히 내 안에 무엇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두려워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믿고 따라가는 것이 사실은 두려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완강하던 아나니아가 또 한 번 신앙의 전환점을 오늘 만나게 돼요. 아나니아는 두 번의 아주 귀한 전환점을 만납니다. 오늘 그 두 번째는 15절, 16절에 있습니다. 자, 다 같이 두 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다. 가서 내가 시킨 대로 하여라. 사울은 내 복음을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과 그 왕들에게 전파시키고자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일러주겠다. 아멘. 여러분, 아나니아는 사울이 왜 택함을 받았는지, 그리고 눈을 뜬 이후에 어떠한 세상을 사울이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저 사람한테 나를 보내시는데 저 사람은 이런 목적을 통해서 부름받았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그의 귀에 들려온 두 개의 단어가 아나니아의 모든 행동을 다 바꿔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는 그릇이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고난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택한 그릇은 다른 표현으로 쓰임받는 도구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쓰임받는 도구다. 나를 위해서 그가 쓰임받는 그릇, 나를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당하게 될 이 고난을 헬라어로 파스코라고 합니다. 이 파스코는 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타인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파스코, 이것을 능동태로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타인에 의해서 억지로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그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수고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고난의 짐을 스스로 진다라는 뜻이 바로 바울이 부름받아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고 그의 삶의 인생의 방향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그럴 만한 그릇이 못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나 나처럼 실력 없는 사람들, 나처럼 특별하게 잘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에서 크게 도움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앞에 나가서 사역하고 관심의 대상이 되는 어떤 사울과 같은 성도님이, 그래,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쓰임받는 예수님의 그릇이지, 쓰임받는 도구이지, 나 같은 사람은 아니야. 그런 생각이 올 때도 있어요. 이건 겸손은 아닙니다. 그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아직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만 채워지는 식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거룩한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떡을 담을 그릇이 필요하고 포도주도 담을 그릇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울의 사명보다는 아나니아의 사명을 먼저 사실은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와 둘이 이야기할 때에 대화의 첫 번째 시작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처음 하셨던 말이 무엇입니까? 사울에 대한 어떤 사명이었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만나자마자 하셨던 말씀은 아나니아 그 사람에 대한 사명이었었어요. 사울에 대한 사명은 그 다음이에요. 만약에 사울의 사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아나니아의 임무를 그 후에 말씀하셨다면 말 그대로 아나니아는 심부름만 하는 그런 사람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잊혀져도 괜찮은 사람밖에 안 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아나니아의 전환점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나니아의 순종을 먼저 요구하셔서 너도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선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것을 먼저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뒤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나니아는 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 택한 사람은 따로 있겠지. 선택받은 사람은 따로 있겠지. 쓰임받은 사람은 따로 있겠지. 고난당하는 사람은 따로 있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가장 먼저 그가 감당해야 될 그의 몫의 사명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감당해야 될 사명에 몫이 있었던 것처럼 아나니아가 이 일들을 통해서 해야 될 사명에 몫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크게 보십시오. 사람 한 사람의 변화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고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사울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넓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열방에 대한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십니까? 열방에 대한 구원이에요. 당신의 그 놀라운 큰 계획, 이 땅을 향한 회복의 계획,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시대마다 그 세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각자 필요함에 따라서 그 쓰임에 맞게 선택하셔서 그들이 그 사명들을 감당케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장수가 있었다면 다윗을 도와서 함께 섬겼었던 그 옆에 있었던 수많은 장수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있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그릇들을 당신께서는 다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사명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가 감당하고 있는 이 사명은 어떤 사명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을 택하신 그 바울을 향해서 그가 안수함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아나니아, 부름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는 자신이 그릇이라는 것을 처음 발견하게 돼요. 나도 그릇이구나. 나도 쓰임받는 그릇이구나. 주님께서는 지금 아나니아에게 사울만 그릇인 것이 아니라 너도 나에게 필요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먼저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것이 아나니아에게 찾아온 정체성의 전환이에요. 사울만 쓰임받는 그릇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쓰임받는 그릇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서로가 쓰임받는 선한 도구로 부름받아서 이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그릇 많으시죠? 그릇 보게 되면은 아주 작은 간장 종지부터 해가지고 넓은 파스타 그릇까지, 넓은 접시까지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해요. 어떤 거 쓰시나요? 식사하실 때 다 씁니다. 음식의 용도에 따라서 다 필요해요. 아무리 넓은 그릇이어도 그 넓은 그릇에다가 간장을 조금 부어서 사용할 수는 없어요. 용도에 맞는 그릇이 그 식탁 전체를 채워줘야만이
그 식탁이 보기에도 맛있는 음식이 채워진 풍성한 식탁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크든 작든 식탁을 채우기 위해서는 모두가 필요한 것처럼 아나니아도 사울도 복음이 열방에 선포되기 위해서 쓰임받는 동일한 그릇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전환점을 주님께서 매 순간 주실 거예요. 부담스럽고 어떤 일은 피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영적인 삶의 전환점을 그 상황들을 통해서 계속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다만 아나니아처럼 주님,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지금 타이밍이 안 좋아요. 지금은 제가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가 그때가 타이밍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데 내가 나가서는 것은, 내가 먼저 앞장서 버리는 것은 그건 교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지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릇으로서의 사명을 내가 지금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처럼 자신을 다시 만나주신 이 놀라운 경험이 아나니아에게 있은 후에 이 아나니아가 즉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 수 있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증언이 오늘 사도행전 한 구석에 딱 등장을 합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에요. 15절, 16절과 17절로 딱 넘어가는 바로 그 사이 지점.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일러주겠다. 이렇게 했었을 때에 17절에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손을 얹고 말하였다. 바로 이 사이, 이 찰나의 지점, 그때에 아나니아는 어땠을까? 이 아나니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 수 있는 증언이 22장에 등장을 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22장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그 강렬한 빛의 앞을 볼 수 없게 되어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야만 하였다. 이건 사울의 이야기예요. 바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었을 때 거기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경건하고 율법을 잘 지키며 다메섹의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는 사람이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 아나니아를 자기가 눈을 못 본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아나니아를 탁 만났어요. 그 전에 아나니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몰라요. 예수님과 아나니아만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아나니아의 그 둘의 만남 가운데서 무엇인가 전환점이 딱 생기는 순간부터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으로 바울에게 비춰졌냐면 그는 경건하고 율법을 잘 지키며 다메섹의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그의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찾아와서, 나같이 소문난 사람을 찾아와서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실은 그 전의 모습은 모르죠.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예수님께 흉한 얘기를 했었는지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그 전환점을 경험하고 왔었던 아나니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바울이 그 사람을 느꼈었을 때는 이 사람만큼 따뜻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서 느낄 수 있는 바로 그 따뜻함이에요. 같은 그릇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 전해졌었고 그 마음으로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해요. 주님이 나를 당신에게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그릇입니다. 나도 그릇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나니아를 사람들에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릇으로 오늘 소개를 합니다. 바울이 인생 가운데서 자기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는 않아요. 다메섹에서의 이 경험은 그다지 많은 곳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디모데 전서에 한 번 더 등장할 뿐 더 이상 다른 곳에서 내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었고 특별히 아나니아를 만났다는 이야기는요 거의 여기밖에는 없어요.
근데 그가 경험했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릇 중에 그릇이었습니다. 그가 보기에 이 사람은 그릇이 달라 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왔으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와줬으니까. 그 예수가 나에게 와줬으니까. 그 성령님이 나에게 와주셨으니까. 주님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주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그릇입니다.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아나니아처럼 사울처럼 우리는 각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 주님의 귀한 그릇입니다. 그 믿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드십시오. 성령님을 붙드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넉넉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시간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귀한 아버지 당신의 은혜를 믿음으로 사모하며 전부 나아갑니다. 주여 이곳에 주님께서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넉넉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